성경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을 어리석은 일일 뿐만 아니라 두려운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마귀를 왕으로 영접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숨어 계시기 때문이 아니고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영이 죽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각 또한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아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는 영이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되고 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도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내놓은 대답은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아셔야 합니다. 믿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강의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나누었었는데요. 고린도후서 3장 2절과 3절을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의 증거물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또 듣게 되는 말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대답을 하죠. 야, 하나님 보면 다 죽어. 하나님 보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믿어.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근데요, 이게 참 어떤 의미로 보면 교묘한 책임 회피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우리가 육체로 하나님을 보면 죽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할 때는 꼭 육체로 하나님을 보여달라라는 의미만 담겨 있는 것 또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는 의미보다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보고 싶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와는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지 않겠냐. 너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다는 것을 보고 싶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는 것에 대한 삶의 증거나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러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을 단순히 공격적인 표현, 우리를 향한 비방하는 표현으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네가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내 삶을 한번 봐봐. 우리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보여줘봐. 내 삶을 한번 봐봐. 내 삶을 보면 하나님이 보일걸? 내 삶을 보면 너와는 다르다는 게 아마 보일걸? 우리가요, 이것이 단순히 내가 잘났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의인의 세대에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두려운 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삶으로는 안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삶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또한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데 삶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성도님 신방을 갔는데요, 이 성도님이 이제 은혜 받은 간증을 하시면서 자기 집에 기르는 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느 날 이 개를 보는데 정말 그 큰 눈으로 자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주인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쳐다보면서 날마다 이렇게 주인이 집에 오면 쫄쫄쫄 따라다니는 그 모습을 볼 때, 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배웠다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참 귀하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이제 예배를 드렸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을 나오면서 이렇게 문을 여는데 갑자기 그 개가 쏜살같이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마당에서 막 뛰어노는 거예요. 그런데 마당에서 뛰어노는 게 너무 신나니까 주인이 아무리 불러도 안 오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이 개를 잡으려고 해도 주인의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성도님의 개가 정말 성도님을 예배하는 것은 잘하는데 도무지 순종은 안 하네요. 이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꼭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예배 때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정말로 삶의 현장으로 나갔을 때, 저 문 밖을 나갔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 문제입니까?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는 게 문제죠.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 순종이 되어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어느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 권사님은 목사님의 누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머리를 싸매고 알아 누우셨어요. 이유는 아들이 대학에 떨어진 겁니다. 같이 예배도 드리고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일어나실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뒤에 그 누님 권사님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떻게 이 누님이 일어났는가 알아보니 아들보다 더 공부를 잘하던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도 대학에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 권사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수준이 그 정도라면 절대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에게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죄 짓고 사는 일이 두렵습니다. 죄 짓고 사는 일이 두려워져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자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실제로는 육신에 매여서 또 욕심에 끌려서
은밀하게 죄를 짓는 이러한 삶을 청산하고 싶어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작은 죄라고 여겨지는 그 죄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고위 공직자 성도님이 비리로 인해서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신방을 가셔서 위로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데, 이 두 내외가 펑펑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죄에 대해서 잘못해서 회개하면서 우는 게 아니고 억울하다고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동안 내가 공직자로 살아오면서 한 일 가운데 훌륭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잘못한 거 하나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느냐. 이건 정말 공평하지 못하다. 내가 그동안에 했던 일들에 대해서 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항변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분명 잘못을 했지만 이렇게까지 사임을 해야 될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항변을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의 마음이 너무 무거우셨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분이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계시는구나. 이분이 아직도 온전히 거듭나지 못했구나 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무거우셨다는 겁니다. 이분이 공평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공평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식당에 갔습니다. 음식이 나왔어요. 근데 음식을 딱 먹으려고 보니까 그 음식 속에 머리카락 몇 가닥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바퀴벌레 한 마리가 죽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평을 생각할 때 그러면 그 이물질 혹은 그 바퀴벌레만 딱 건져내고 공평하게 나머지 음식은 맛있게 먹습니까? 여러분, 그건 공평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식당 주인을 불러서 보여주면서 항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반납을 하고 환불하고, 거기서 다른 음식을 어떻게 믿어요? 다른 음식도 깨끗할 거라는 거. 그 자리에서 그냥 안 먹고 나오죠. 혹은 더 심하신 분들은 무슨 그 식품 보호하는 그런 데다 신고까지 하죠. 위생적이지 못하다고. 최근에 김치 명인 한 분이 그 부적절한 재료를 쓴 것 때문에 명인 취소가 된다는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공평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공평한 것은요, 그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죄 하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 형벌 받는 겁니다. 그것이 죄에 대한 공평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은혜교회 담임 목사인데요, 제가 만약에 어떤 여성도와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동안 교회를 훌륭하게 섬겨 오셨고 또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친 것도 얼마나 많은데 그냥 덮고 넘어가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그 다음부터는 제가 강단에서 설교한다 그러면 어느 분도 제 설교에 은혜 받지 못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공평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목사님은 저희 교회 목사님으로 섬기시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게 공평입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뭐 때문에 쫓겨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 한 번 따먹은 것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게 공평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 하나 때문에 여러분, 그가 치러야 했던 그 모든 죄의 대가, 그게 공평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낸 것, 그 하나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 그것이 공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작은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책망하십니다. 우리가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면 더 이상 마음속의 죄까지도 그냥 방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세상 사람과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논쟁할 수도 없게 돼요. 왜죠? 내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저와 여러분이 완벽해지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완벽해지시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완벽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요, 실패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의 실패를 다른 위장한 모습으로 자꾸 포장하려고 합니다. 거룩한 모습, 예배 잘 드리려고 하는 모습, 기도의 열심, 봉사의 열심, 이런 것들로 자기를 포장하려고만 해요. 어느 유학생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제 유학을 끝내고 한국에 돌아와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유학 생활을 했으니까 엘리트잖아요. 직장도 좋은 곳에 들어갔어요. 서로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서로 다툼이 반복이 되고, 그러다 결국에는 이혼 지경까지 가게 됐습니다. 둘 사람 다 자존심이 강하고 성격도 강한 사람들이라 싸우다가 한 사람이 우리 이혼해, 그러니까 또 한쪽도 좋다, 이혼하자, 이게 자존심 싸움으로 가버린 거예요. 결국 이혼 서류에다 도장을 찍고 이제 구청에다가 제출만 하면 되는데, 남편 회사에서 6개월 출장 이렇게 해외 출장 지시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출장 다녀와서 이혼 처리하기로 하고 남편은 해외로 떠났습니다. 혼자 남은 아내가 그 6개월 동안에 혼자 지내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를 경험하면서 이제 홧김에 자존심 때문에 이혼하자고 해놨는데 이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제 혼자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혼란스럽고 이제 괴로워하는 그때에 예수를 믿는 친구가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친구 따라서 이제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뭐 마음에 특별한 것이 깨달아진 것도 없었고, 마음이 너무 답답하니까 그냥 주일 낮 예배도 가고 새벽 기도에도 가고 심지어 뭐 금요 철야 기도에도 가고 또 성경 공부도 가고, 그러니까 마음이 괴롭고 혼자 있는 시간을 이렇게 견디기가 힘드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돌아오는 날 이제 공항에 데리러 갔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부부니까 차를 가지고 공항에 갔고 남편이 이제 옆좌석에 앉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불쑥 내뱉는 이야기가 너 많이 예뻐졌다, 너 얼굴 참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는 기분이 엄청 나빴대요. 야, 우리 이제 서로 남남이야. 남의 여자한테 찝쩍대지 마. 너 남의 여자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이제 화를 내니까 남편은 진지했어요. 그냥 뭐 찝쩍대려고 하는 말도 아니고 또 어떻게 이거를 화해하기 위해서 하는 말도 아니고 그냥 진지하게 그렇게 느껴서 그렇게 한 말이었어요. 그래서 물어본 게 너 지난 6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하는 말이 그냥 교회 갔다는 이야기만 한 거죠.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친구 따라서 교회 갔었다.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 있다가 네가 교회 가서 그렇게 6개월 동안 바뀌었다면 예수를 믿는 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가 변한 거 보니까 나도 한번 교회를 가보고 싶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교회를 나오게 됐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대요. 여러분, 이상한 일이죠. 이 아내는 화가 나서
나한테 찝적대지 마. 우리 같이 예수 믿자. 우리 같이 교회 다니자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남편의 말에 화를 내면서 오히려 화를 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아내는요, 괴로워서 교회 나갔고, 괴로워서 예배 드렸고, 괴로워서 새벽 기도 나가고, 저녁 집회 나가고, 성경 공부했어요. 근데 그 모든 시간들이 괴로우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었어요. 주님을 바라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아내를 통해서 남편에게 예수의 향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스스로 증거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이 증거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 스스로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같지만 그냥 나는 내가 이 땅을 살아보니까 예수님 없이는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세상 가운데서 막 몸부림치며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 바라보고 살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인의 세대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보고 살면 주님께서 주님 스스로가 자신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실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